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 바른 진단과 바른 처방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도 안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다가 결국은 배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속의 희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치료라는 단어야말로 회복과 구속을 잘 나타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신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았지만 회개 없는 고백으로 치료를 이루려는 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요. 사마리아는 수도임을 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속였습니다. 여기에 치료의 원어는 라파, 여러분도 아는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라파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 17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으로 우리 또한 치료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치료하시려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많이 빼앗았는데 땅도 빼앗고 노동력도 빼앗고 결국 돈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때를 지어 노략질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며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결국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제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로 2절은 호세아서 7장 전체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죄악 자체만이 아니라 같은 죄악을 반복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하나님을 통한 치료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호와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고쳐 주실 것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회개를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치유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죄의 핵심은 철저한 종교 국가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으며 바알을 여호와처럼 섬긴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회개가 없는 의식에 의존해 치유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치유를 통해 회복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죄악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초기에 단과 베델에 있었고 나중에 호세아 당시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된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그 자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복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침상에서 바알의 풍요 종교를 따라 기도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소산을 위해 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바알 신앙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기독교이지만 내용은 철저히 샤머니즘의 형태를 취하는 교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재물과 권력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미명 아래 복음의 내용이 애곡돼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의 중심에 제사 기능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고백이 따르지 않으며 삶의 회복과도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제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과신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회개가 없고 무조건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내는 종교인의 위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예배 참석과 헌금과 봉사를 강조하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도 정신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인을 양산하게 되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 활동은 예배와 같습니다. 아니, 예배 자체입니다. 그 활동이 자신의 의와 열심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마치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약 같은 것이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진 일상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내부의 정치적인 죄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에 관한 것으로서 왕과 지도자 방백들이 저지른 정치적인 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의식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악과 거짓으로 왕을 죽이고 또 왕위에 올라 악을 행하다가 역시 같은 동기를 가진 다른 세력에 의해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쿠데타는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으로는 스가랴, 샬룸, 부가야, 베가, 호세아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악과 거짓은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의 언약을 위배하는 우상숭배,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행위에 대해 성경은 화덕으로 표현합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개고 데우며 그것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을 약하게 지피는 것처럼 모든 준비를 갖춥니다. 그들은 사력 있고 신중하게 자신들의 숨겨진 일을 착수하고 맹목적인 분노를 억제합니다. 5절 말씀에 왕의 날이란 실제로 새로운 왕의 즉위 날이기보다 새로운 왕을 탄생시키는 거사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음모자들은 왕과 방백들을 위해 향연을 벌입니다. 왕은 방어가 전혀 돼 있지 않고 방백들은 거나하게 취했을 때 거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화덕의 준비와 같이 밤새도록 잔잔한 불과 같다가 거사가 있는 새벽이 되면 절정에 올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 재판장과 왕이 쓰러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왕을 옹립한 후 지배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속한 정치적 격정의 산물입니다. 지금도 후진국일수록 쿠데타로 정권을 잡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정치적 격동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민망한 말씀입니까?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왕들은 악과 거짓의 힘으로 왕권을 장악하지만 동일한 힘으로 인해 또 다른 상대에 의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혁명의 결과는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언약의 이방과 무시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하나님 없는 왕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제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심판 선고입니다. 왕과 방백들이 저지른 또 다른 죄는 약한 국력으로 국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에 열방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애국과의 동맹과 연합을 통해 나라를 구원하려는 애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뒤집지 않는 존병은 지짐을 얘기하죠. 전을 얘기해요.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당신은 호세아 왕이 치리하던 때로 왕국은 영토를 잃어버렸고요. 아수르에 의존해야 할지 애굽, 이집트에 의존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방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열강의 힘을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8절에서 혼잡되다라는 말은 섞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이 가루에 섞여 기름을 가루에 섞어버리면 어째요? 기름 자체가 없어지죠. 정체를 잃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방에 혼잡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서 지혜를 짜내 열방과 동맹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열방들 사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 뒤집지 않는 전병이란 한 면은 타고 다른 면은 타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바닥에 뜨거운 곳에 던져진 전병은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겉으로 보기에 잘 익은 것 같지만 밑면은 타들어가서 빵으로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에 타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향해 전적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잘못된 쪽을 의지하는 바람에 타들어가는 뒤집지 않는 전병인 셈입니다. 에브라임의 힘은 이방인의 은혜에 인해 삼켜졌습니다. 아람인들 뿐 아니라 아수르인들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먹어치우고 민족이 쇠퇴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자신들의 외교술과 정치력에 의한 결과들을 칭찬하면서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난한 듯 보이지만 민족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예언자는 탄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결국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을 지켜야 합니다.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만 지키게 되면 교회에 모인 우리들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면 결국 교회도 백성들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방에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리석은 비둘기로 묘사합니다. 힘이 있는 쪽을 선택하면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착각 속에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열방을 의지한다는 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물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성경으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이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방향 감각이 없이 한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비둘기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그러잖아요. 나는 것보다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납니다.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가도 또 갑작스레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실까요? 늘 한결같으시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은 채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권력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 날에 자신들을 도와줄 열방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이미 공지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전에 그 회중들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입니다. 12절 다시 본문 보세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것은 이미 선포한 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우리는 병이 심각해져서 결국 우리 또한 망하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파멸에 대한 단식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외침과 형벌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저주의 말은 재앙의 결과가 임박한 자들을 향해 슬퍼하며 경고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임박해 있는 자들을 향한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행한 범죄는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권위를 존재하는데 언약을 깨뜨리고 왕이나 주인에게 저항하는 정치적 반역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과거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다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짓으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주전 734년과 733년에 아수르 군대가 출정해 이스라엘 땅의 많은 소산을 빼앗고 추수한 곡식들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형식적이고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심껏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듯 하면서 여호와와 바알을 혼돈해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통해 여호와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 본문 또 보십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바알과 간음하는 침상에서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며 바알을 위한 하나의 익숙한 제의일 뿐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행동이며 백성들의 강건함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해 열방과의 동맹을 통해 힘을 확보하고 바알 제의를 통해 여호와를 조종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악을 행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경고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16절에 속이는 활이란 돌아올 것을 향해 적중하지 못하고 다른 표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활을 이스라엘의 행위에 빗댄 말입니다. 이어 방백들이 칼에 엎드려지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초래되는 전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원인으로 열거된 혀의 거친 말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애언자의 말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저주할 때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한 척 위장하고 열방과의 동맹을 꾀하며 번지르한 종교의식을 강조하는 방백들이 칼에 의해 쓰러질 때 도움을 요청한 애굽인들에 의해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야말로 헌신적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스라엘을 조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조롱하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겉모양만 신앙인 뿐이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끝까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운명은 땅에서 쫓겨나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인이죠. 이런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못 고칠 질병도 없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없습니다.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치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와도 계속 세상만 기웃기웃거리게 되면 우리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나 자신도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손에 확실히 붙잡히는 그러한 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므로 보여지는 힘있는 열강을 아수를 의지할지 애굽을 의지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 회개를 했지만 진실로 무겁게 회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시며 또 아버지 잘 맞지 않는 활이라고 하시고 또 전병 한쪽이 타버린 전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병든 몸과 나의 병든 정신과 또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와 바알의 혼합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여전히 돌이키라고 하나도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단식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